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척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4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19장으로 딱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난 장까지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름 없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정말로 왕이 없었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왕이 없었냐? 그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왕으로 인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막 억압하고 압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고, 이런 생각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힘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쫙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뭐요? 도우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꿇어 하면 내가 꿇어야지, 엎어져면 엎어져야지, 굴러면 굴러야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을 못하면 때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를 도우려고 오신 왕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해. 나에게 왕이 없을 그때. 이제 1절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왕이 없을 그때. 제가 이제 여만섭이니까 여만섭에게 왕이 없을 그때. 여러분 이름 싹 넣어보세요. 자, 그럼 뭐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팍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고 딱 오시는데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거절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가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꾸려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왕이 없을 그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내가 다 해. 그리고 실행도 내가 다 해. 이렇게 살면 왕이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은 내가 어떡할까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그리고 말씀도 봐야겠어. 그리고 설교도 들어야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해봐야겠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야겠어. 하여튼간에 우리가 10시 40분에 찬양할 때 내 같은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막 내가 뜨겁게 막 온도를 재면 한 100도 나오게, 뜨겁게 막 찬양도 좀 뜨겁게, 기도도 좀 뜨겁게, 말씀 들을 때 아멘도 뜨겁게, 아멘. 아니,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사실은 내가 계획 다 짜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기도가 뜨겁습니까? 뭐 아멘이 뜨거워, 찬양이 뜨거워, 어차피 시간 때리고 나가가지고 내가 다 하면 되는데, 이게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게 좀 뜨겁게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왕이 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예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놔버리고 나도 끝났는데 내가 그냥 그냥 바지끄레기를 잡고 내가 가야지. 예수님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예수님은 바지 안 입으셨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이거 똘똘똘 두루마기였죠. 하여튼 내가 옷자락에다 붙잡고 가야지. 아멘. 질질 끌려라도 내가 가야지. 그런데 내가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주 뜨겁게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팍 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요, 옆에 사람들 사는 거를 보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돼서 그러고 사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느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안 됩니다. 성령님, 저도 은사를 좀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면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꼭 붙잡고 그 능력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그런 존재인데,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면 당연히 은사도 주셔야죠. 하고 은사도 막 구하고, 저 방언도 받고, 아멘? 아멘.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방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 아니, 방언이 왜 없어? 그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거든.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방언, 치유, 귀신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제가 실제로 내 귀로 들었습니다. 내 귀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요, 큰일 납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 중심이야? 성경을 펴면 방언이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왜 말씀 중심 목회인가 가만히 되게 봤거든.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치우치기 때문에 또 치우치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 하고 그것도 우리가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 중심 목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성경 중심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래. 그 목회가 성경 공부, 그냥 성도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켜 이렇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물론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만 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요것만 하면 말씀 중심인가? 아니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하고 말씀 중심이냐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지 말씀 중심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간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 거지.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 막 나오는가? 그런 말 나오면 벌써 희한한 거야 벌써.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알아서 막 살아가. 그때에 드디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뭐가 나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 성경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쓰실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써. 보세요. 그때에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라고 탁 찝는 것도 기가 막힌 거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게요, 딱 보면은 조금 이게 알고 보면 기가 막힌 단어야. 왜냐면요, 자 보세요. 왜 구석이란 말이 성경에 들어갔냐?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구석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남긴 사람이 아니고 전혀 안 유명한 레위 사람이니까 목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원래 레위 사람은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조금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악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지에, 그것도 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주의 종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별일 아닌 걸도 사회적으로 볼 땐 별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아니야, 장관도 아니야. 요새 추미애 장관이 맨날 뉴스 나오시더라고. 내가 그 얼굴을 평생 안 잊어먹을 것 같거든. 하도 나오니까.
그리고 같이 붙는 게 윤석열 우리 검찰총장인가 그렇죠? 맨날 텔레비 나오니까 내가 요새 막 재미가 있어. 보면은 내 내용은 잘 몰라도 이거 재미가 있어. 그런데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냥 그런 큰 어떤 뉴스나 어떤 사회적인 흐름 있잖아요.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산의 구석에 이름 없는 한 목회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처벌 맞이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뭐 윤석열 총장, 뭐 추미애 장관 이런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내전에 휩싸입니다. 서로 다 죽입니다. 다 죽여. 다 죽이고 우리나라에 6.25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6.25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윤석열, 추미애 때문에 벌어지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엉뚱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저기 어디 막 정선 안에 쑥 들어가면은 막 무슨 산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산이 막 45도에 거기 깎아가지고 밭 읽어가지고 사는 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6.25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생깁니다. 갑자기. 그랬는데 첩을 이제 얻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 목사님이 둘째 구이를 다시 찾으러 처갓집에 갔다.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얘기가 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엄청난 불씨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령님이 떠난 한 개인의 역사, 한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나 하나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사사기 19장 1절 3절에 우리한테 딱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가 중요하다.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그게 아니다. 너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역사가 바뀐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9장 1절 3절에 나온 레위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인데, 반면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알죠? 요셉? 이집트 총리 요셉? 이 요셉이요 17살 때 팔려갑니다. 이집트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님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죠. 굳이 말하자면 17살 때 무슨 뭐 여기 뭐 심석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저기 뭐 화도고등학교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성령 고등학교에 17살 때에 입학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이 학교가 아주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살 때 드디어 졸업을 하냐면 30살에 졸업을 하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이번 주에 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집에 애가 있습니다. 애가 있는데 이 애를요 아주 인격적으로 애들을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잘 키우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내가 그 학교 이름은 말을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나쁜 학교 아니에요. 거기를 딱 집어넣은 거야, 얘를.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더니 집에 와가지고 몇 달 다녀본 다음에 화를 내는, 엄마 나 짜증나. 날 왜 이런 학교 보냈어? 그러니까 뭐가 짜증나? 딱 들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냐는 거야. 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엄마 날 과기고에 넣어줘야지. 날 왜 이런 학교 보내줬어? 난 공부가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요 걔가 지가 그냥 알아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불을 켜고 지 혼자 공부를 하는 거야. 부모님은 야, 너 공부 좀 하지 말고 너 그냥 행복하게 그냥 그런 학교 다녀 했는데 지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 스스로가 이게 안 돼. 이게 막 안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미국에 가보지도 않은 애가 한국에서 지 혼자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8개 학교만 아이비에 넣어주는 아주 그냥 세계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 얘가 한국에서 지가 공부해서 들어갔어. 야, 여러분. 이제 아멘 막 나오네. 아니, 여러분. 아니, 같은 고등학교 3년 보내는 건데, 아멘? 아멘. 너 빌빌빌 어떻게 공부 한번 안 해볼까? 그냥 공부 좀 시키려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행복이 성적순인가요? 눈 똑바로 떠가지고. 인격적으로 애를 가르쳐야지 말이야. 막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야, 너 좀 그냥 너는 공부 열심히 할 거 없고 그냥 행복하게 좀 고등학교 보내. 그냥 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내가 그런 학교 넣어줄게 해서 넣어주니까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야. 나 왜 이런 데 보내?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나 과기고 보내줘야지 해가지고 과기고는 이미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프린스턴 가는 애도 있고. 이러고 뉴욕 프린스턴 대학교가요. 학생 한 명당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가 이 애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셔? 34억이야, 34억. 어소리 막 나오네, 이제 어소리. 그 학교가요, 미국 전 대학 중에 학생 한 명당 돈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제일 많은 학교. 거기는 무조건 다 기숙사 생활을 시켜버려요. 애들 아예 가둬놓고 공부를 시켜. 그러니까 물론 공납금이 비싸긴 한데 내가 알기로 1년에 1억 안 들어가거든? 공납금이. 그러면 4년 다니면 4억 는다? 그렇지? 4억 넣어도 34억 나한테 해줘. 그런 학교야, 그런 학교. 그러니까 미국에 8개만 딱 아이비라고 정해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떤 애들은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34억 버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어? 그런데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요, 한 번 살다 가면 끝이야. 그런데 비리비리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헌신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 좀 덜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좀 덜 봐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트로트나 좀 더 들어볼까? 찬원이 내가 좀 더 해볼까? 내가 알아. 내 이름 찬원이. 내 찬원이만 알아. 아니 그 영탁이도 알아. 영탁이도 요새 내가 밥 먹으러 다니잖아. 밥 먹으러 다니면 무조건 영탁이 걸려있대. 왜냐면 우리 이제 음식점 가보면 막걸리가 이렇게 포스터 붙여있잖아요. 무조건 막걸리는 영탁이더라고. 근데 내가 영탁이도 알아? 찬원이 영탁이 알아?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찬원이 영탁이 한 번 더 볼까? 아니 그러고 살아봐. 어떻게 되겠어. 천국 가면은 좀 내가 좀 뜨거워야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지. 그런데 이 요셉이는요 17살 때 이게 막 팔려가가지고 시험을 당하다가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이 대감 마님이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잖아. 해보려고 그러니까 주여 하고 그냥 그걸 뿌리쳐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얘가 이제 합격이 돼버린 거지. 하나님 보시되 거기서 합격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그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노예가 그때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악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붙잡았어. 그런데 그게 역사를 바꿔. 오늘 레위 사람은 시골에서 자기 혼자 첩을 얻고 별거 아닌 일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요셉이는 그런 악을 만났을 때 주여 하고 피해내니까 역사를 구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요셉이 돼야 됩니까? 오늘 나온 레위 사람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요셉이 돼야죠. 요셉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가 그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전혀 몰랐어.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못 꿨어. 꿈에도 못 꿨어. 그냥 그 순간에 그 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단을 내린 것 뿐입니다.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지. 하나님은 보시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자, 그래가지고요, 요셉이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30살 때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장 13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왜 30살이냐? 17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조금 고생 좀 이렇게 줄여주시는 것처럼 한 10년만 고생해도 어디야? 그렇죠? 그러면 10년이면 27에 27때 좀 빼내가지고 얘를 그때 좀 이렇게 총리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3년이라 좀 깎아주시면.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 좀 깎아주시면 좋잖아. 아멘?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당시 이집트가요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관리가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국을 이거를 막 관리를 하는 건데, 이집트의 관리가 되려면, 특별히 고위직 관리가 되려면요
30살 이상이 돼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부러 막 사랑 없게 이걸 막 하다가 그냥 막 이게 아니고 30살이 돼야지만 요셉이 뭘 할 수 있다니까. 총리가 될 수 있다니까. 30살 되자마자 예수님이 요셉이를 뽑아낸 거야. 왜? 하루도 아까우니까. 얘를 고생시킨 게 너무 아까우시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때 되니까 바로 빼내셨어.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뽑아내실 거예요. 뽑아내실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요셉이가 30살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가요, 이집트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 청나라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황제 푸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조그만 애가 정말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잖아요. 그 마지막 황제 영화를 보면요, 머리를 여자처럼 이렇게 땁니다. 댕기머리를 땁니다. 그걸 변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중국 한족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만주족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야, 왜 중국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 보니까 영화 보니까 머리가 왜 이렇게 막 무슨 여자애들처럼 우리나라 옛날 여자애들 머리처럼 댕기머리를 했냐?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마지막 제국인 청나라가 중국인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만주족이 만주 지역에 요거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냥 나라가 잘 돼가지고 중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인 만주족이 중국 대륙 한족을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하니까 그 왕은 당연히 만주족이고 만주족 풍수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집트가 당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힉소스족이라는 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족 비슷한데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 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가 이집트 왕한테 말을 해서 자기 형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고센 땅이 힉소스족이 쳐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거기다가 자기들 나라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힘이 강해져서 밀고 들어가서 이집트를 다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힉소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힉소스 족속이죠. 민족은요, 생김새가 이집트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면 돼요. 얼굴이 좀 까맣죠. 이렇게 구릿빛이라고 그래요. 아주 까맣고 머리 까매, 눈 까매. 이게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런데 힉소스족은 이스라엘 족속이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런데 힉소스족도 같은 셈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크게 보면 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힉소스 사람이나 섞어두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생긴 게. 그런데 이 힉소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니까 당연히 총리를 이집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세울 수가 없지. 반역이 일으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뽑은 거야. 그래가지고 왜? 딱 보니까 나랑 생긴 게 똑같아. 우리 민족이랑 똑같거든? 차이가 없어. 그리고 당시에 물론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지배를 할 때 워낙 큰 대제국이니까 자기들만으로는 통치가 안 되니까 이집트 사람도 관리를 뽑았다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도 관리를 뽑았지만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황제의 마음대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나타난 게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까지도 타이밍을 딱 맞추시는 거야. 이것까지도 13년 동안 요셉이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셨어. 그리고 요셉이 30살 때 딱 맞춰 나올 때 하필이면 그 당시 총리가 없는 상태를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 계획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아들 내가 계획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 키울 수 있어? 아, 이거 하나님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힉소스족을 탁 크게 만드셔가지고 이집트를 그냥 딱 점령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필이면 요셉이 30대 딱 돼야지만 총리로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때 마침 또 총리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탁 어떻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식은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멘. 그 왕을 받아들이는 게 내 인생의 축복받는 길이고 수지받는 길이고 남는 길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뜨겁게 드려. 기도도 세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도 세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멘. 아니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나도 한번 나 한번 아까 남의 자식 얘기했을 때는 우리 느낀 감동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미국 한번 안 가본 애가 지 혼자 열심히 불 받아가지고 34억 주는 프린스턴 대학을 붙었잖아.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졸업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뭐 하버드 나온다고 잘 되나? 다 잘 되나? 그건 아니잖아.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다 잘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달라. 천국은 달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확 들어가지고 천국 가면요 거기 가서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야. 영원히 가는 거야. 실패가 없어. 천국은 실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기 살기로 만약에 누가 아이고 김 집사님 좀 쉬어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기도해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제 뭐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도 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도 대충하고 뭐 성령의 은사가 어딨어. 다 그 옛날에 지나가고 성령 공부는 조금 일주일에 한번 그냥 1시간씩 하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학생이 한 말 내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짜증나 이래야 돼. 짜증나. 나를 왜 하나님 왜 이런 교회에 넣어주셨어요? 나를 왜 이런 목자한테 주셨어요? 나는 과기고 가야 돼. 난 영적 과기고 가야 돼요. 과기고. 저는요 이거 가지고 석이 안 차요. 저는 기도해야겠거든요. 저는 말씀 봐야겠거든요. 저는 영적 전에 해야겠군요. 아멘.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절대 편하고 좋은 게 아니니까. 아멘. 아멘.